찬양과 평강이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런 대화들과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진짜 좋겠다. 야. 사람들이 막 너네 집에 돈을 갖다 주잖아.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야,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헌금하잖아. 그거 다 니네 아빠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매주 헌금을 하는데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아들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지 우리 가족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 좀 잘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돈 좀 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이제 헌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아주 그냥 투명하고 그냥 순수한 시각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야,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니네 아빠 거잖아. 또 돈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깜짝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인이신데 목사님들을 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셨을까요? 그분은 한참을 이게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돈을 목사님들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되게 싫어하셨다라고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살기도 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 그 방송 매체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목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기억자 만나도 번쩍 이렇게 눈에 띄고 들리거든요. 근데 그동안 참 많은 왜곡된 이미지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그 여정에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아, 정말 탐욕적으로 잘못 쓰이는 예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방송에서 나오는 예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예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부시한단 말 아세요? 네, 터부시한단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영어 이 타부에서 온 한국식으로 그 국어 사전에도 있는 표현인데요. 터부시한단 말이요. 어떤 행동이나 주제, 관습 같은 걸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청소년부를 섬길 때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답 없는 너에게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뭐 성에 대해서, 뭐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천주교와의 관계, 뭐 이런 신앙에 대한 뭐 창조, 진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청소년들하고 8번에 걸쳐가지고 쭉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그 당시에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마음 한 가지는 애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뭐 하면 안 돼? 하지 마. 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시리즈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돈을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그래서 그 물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까지는 많이 나누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그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이 크리스찬 베이직 그 기초를 쌓아가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드려야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과 방향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 시간에 잘 새겨주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정리되고, 그리하여 여러분 저만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이고 그 헌금하고 살아가는 기쁨에 대한 것들을 저 혼자 누리고 있다면 저도 직무유기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고 기준과 원칙이 잘
정돈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이 원칙, 기초 파운데이션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 재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해 되면 우리가 복 받자라고 하기보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길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사를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출발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할 그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저 부유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름을 떨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이름이 떨쳐지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많이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이 땅에 흘러 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물질과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개역개정에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내 거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부름의 출발은 뭐냐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는 사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복의 그 본질적인 출발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란 말,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란 말로 표현합니다. 사실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청지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반집이나 원래 주인집에서 잡일, 그리고 뭐 시중 들던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청지기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 중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부를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원래 다 내 거야. 부모가 주셨어.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어. 원래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은, 이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수시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 것도 네 거고 남의 것도 네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너무 아멘으로 받으시죠? 맞아,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야.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심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잘못 표현한다고요. 부자를 자꾸 잘 산다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뭐라고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감사가 우리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자는요, 남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 거 내가 채우고 내가 복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럼 남을 돌보고 채우고 살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후자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과 물질을 주신 이유에 대한 여러분 출발 자체가, 여러분 기초가 잘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대하고 좀 너그러운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래서 여유로운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많이 가져도 그 많이 가진 것들 유지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 진짜 많이 가졌는데 인색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관대함, 너그러움, 넉넉함은 그걸 경험하고 그런 방식,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지 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그 옥에 가두고 그거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의 예가 있어요. 한 달란트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만불, 10만불, 100만불 단위입니다. 1만 달란트라 하면 이게 수출이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3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받고 나와서 이 사람 뭐 했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옥에 가두고 그거 받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다시 이 탕감 받은 게 다시 삭제됩니다. 취소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아는 사람이냐면 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사하여졌다라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은혜 교회에서 은혜 우리 교회 은혜 지금 없죠? 저희 엄마 이름이 은혜거든요. 왜 자꾸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 사람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애썼으니까 받은 것은 보상이죠. 은혜가 아니라 상급이 그 일한 대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그걸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은혜의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100데나리온에 나에게 빚진 누군가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걸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식, 감사의식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릴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으로의 전환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출발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감사로부터 헌금이 출발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의 파운데이션을 그 위에 세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기본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래를 시도해요. 거래를 시도하면서 거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헌금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못 끼울 수 있는 단추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고 내가 얼마를 드리면 내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의 한 10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 이해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베팅, 도박, 내 마음 안에 이걸 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드렸더니 엄청 큰 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하는 많은 간증들의 예를 들으면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 원리가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수하게 도전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특수한 도전을 하실까요? 때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너 그거 비우면 내가 채워줄게 하는 약속의 도전들이 개개인으로 와요. 근데 이거는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도전이지 이게 공통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다시 돌려받는구나, 이게 드리는 걸로 복을 내가 다시 받기 위한 거래일 수 있구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특수한 어떤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런 도전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특수한 원리가 간증에서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잘못 적용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거래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증의 예와 기본적인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가 이 예물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두렙돈 드렸던 과부가 많이 드렸다는 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드려졌다는 거거든요.
26장 7절 8절은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 가져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무슨 밥 먹는데 기름 붓는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까지 뭐 하셨냐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나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 듣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나중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들의 동기를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있으니까 높은 자리 달라고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뒤에 넘어가면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는 이 장면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는 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사실 이 여인이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것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주실 그 구원과 생명을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아깝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옥합은요, 옥합 안에 있던 기름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쓴 결혼 지참금이에요. 비싸다고요. 평생 자기가 모아온 돈을 한 번에 다 깨트려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로 이어서 8절에 제자들이 이거 보면서 열받는 거예요. 왜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 값이 얼만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 하고 머리가 계산적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라고 하세요.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 했어.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자꾸 생각하면 이런 드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산이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의 그 갚아드린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예수님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젊은 부부 순이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카레랑 짜장은 다른 순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거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청년부는 비빔밥 할 거니까 다른 순에서 비빔밥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교 시간에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잖아요. 누군가 이제 막 배가 고파가지고 카레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막 김치를 타고 맛있게 먹었어. 하면서 맛있어 하면서 막 먹어요. 근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복스럽게 맛있게 먹네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드시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앞에서 먹는 사람이 막 맛있게 먹는데 많이 더 처먹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난 이 사람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앞에서 괜히 여러분 부끄러워지시면 안 되는데 밥 먹는 모습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아깝고 좀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사랑을 표현했던 건 뭐냐면요, 낭비하는 사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아깝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감사, 모든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 농부가,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착한 농부가 작은 자기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가 엄청 큰 게 나온 거예요. 진짜 두 사람이 낑낑 들 만큼. 야, 내가 이 큰 물을 얻었는데 우리 나라님에게 왕에게 내가 그분이 잘 덕을 베풀어 주신 덕이다 하면서 내가 이걸 좀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낑낑대고 들고 가가지고 왕에게 물을 드립니다.
왕이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물을 이 정성스럽게 가져와 이 왕에게 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왕이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 내 백성 중에 착한 백성이 너무 많구나 하면서 뭐 이 사람에게 내어줄 것이 다른 게 없겠느냐, 상을 줄 게 없겠느냐 하니까 곳간의 창고에 황소, 튼튼한 아주 훌륭한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면서 황소를 갖다가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심성이 아주 못돼 먹은 한 농부가 또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계산을 하죠. 물을 줬는데 황소를 주면 뭘 받을까 계산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황소를 끌고 왕에게 바쳤어요. 왕에게 바치고 났더니 왕이 또 기뻤습니다. 야, 우리 진짜 백성들은 너무 착한 백성들이 많구나. 내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곳간에 창고에 이 자에게 줄 선물이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어요? 큰 무가 있습니다 하고 그 큰 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한 사람 뭐 했어요? 거래를 시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잘못 기울 수 있는 헌금에 대한 이해와 단추이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로 드려야 된다고, 감사로 드리는 항목 중에 여러 항목이 있어요. 기본 전제는 비슷한데요, 11조, 감사, 주일, 뭐 특별, 이게 되게 다양한 많은 헌금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데 11조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조는요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그 12장에 보시면 그 창세기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 롯과 재산들을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뺏겨요. 근데 되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렘 땅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되찾아온 재산과 모든 전리품 중에 이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 이건요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0분의 1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처음 등장하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 이후에 여러분 계속 시대에 따라서 어떤 방식, 의미, 내용들이 변화되어 왔지만 안 바뀌는 본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신앙 행위로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민수기에 11조가 이렇게 나와요. 단순한 율법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방식들을 그들 안에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8장 21절 보면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치는 열의 하나를 그들에게 받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회막 섬기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나눠봤는데 레위 자손은 땅을 안 받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지파의 10분의 1이 모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 레위 자손들은 그들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단순히 물질적 공급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행위의 표현으로 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희생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레위인이어서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례를 하고 스태프들의 사례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원리적인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의 생활과 스태프들의 사례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들로 이 11조가 사용되는 포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사역 안에 전념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한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11조의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특히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 사례에 대한 포션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기준과 표준들이 한 50에서 60%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50% 안에 미만으로 이렇게 포션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그 드림과 예물에 대한 기본 원칙,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일들이 또 쓰여진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감사헌금도 있죠. 감사헌금의 원리는 이미 그 모든 원리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베푸신 것에 대한 자발적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선하게 선대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믿음으로, 물질로 다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겁니다. 주일헌금은 왜 드려요? 여러분, 주일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구약 얘기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신약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모여서 함께 예물을 드리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그때 구제와 선교를 위한 일들이 그들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주로 그 일들이 중심되었다고요. 초대교회 신약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삭줍기에서 최소한의 헌금이라도 모여진 그것들은 외부로 흘려보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11조, 감사, 주일, 구제, 다양한 물질들로 모여서 공동체의 일들, 공동체의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세워져가는 일에 그 물질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감사라는 공통된 본질과 기초 위에 그 예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곳에 물질이 사용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도 이게 정신이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예물들이 어떻게 잘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쓰여지는 운영위원회나 어떤 의사결정 안에서도 건강하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진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결정되지 않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질 때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도 있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방식을 주시는데 소, 그 다음에 양, 또 여러 가축들, 그리고 또 비둘기, 곡식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형편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드려지는 예물도 다양하게 주셨던 것은, 다양한 예를 주셨던 것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정한 형편 속에서 정해진 만큼만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도울 때 이렇게 도왔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 없이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도네이션 한다는 마음하고 여러분 다르셔야 돼요. 교회는 내가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이 기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네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빠진 상태로, 아까 우리 희자집사님도 그렇게 기도 드리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교인의 어떤 의무나 책임감으로서 하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봉헌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제가 기억하세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시간, 마음, 여기에 와 있는 육체, 우리의 헌신,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나타나는 하나의 표지일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부여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앙의 실천의 한 표현으로 물질이 드려지는 거지,
내 삶에 있는 연결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부담이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재정 담당 장로님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도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부담 느껴서 헌금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기존 질서, 기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면 홍 장로님이 저를 째려보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못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때로는 제 꿈이 너무 이렇게 부황부황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그거는 사실 뭐 저도 알고 하는 얘기니까 그럴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뭘 못하거나 뭐가 제약되거나 돕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도 있다면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이고 감사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초 파운데이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신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빠진 채로는 그 물질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근데 그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신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 이전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배워오신 분들이었어요. 저도 책임감을 좀 느껴요, 사실은. 이 비밀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이 크리스천 베이직의 중요한 토대 중에서 한 가지 있을 수 있겠다고 저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선교와 구제 말고 여러분에게 헌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제 목회적 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생각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우리 한 성도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어떤 일이 다 진행되고 끝나고 나서 됐다고만 알려줍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원한다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본인들도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은 왜 목사님 마음대로 안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알려는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그 지붕 보험 해가지고 지붕 공사 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 또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그 업자분을 만나서 보험사에 다시 청하고 지금 감가상각된 것까지 거의 문제 없이 거의 다 커버될 정도로 지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했잖아요. 예, 저희 교회에서 한 10,000불 정도 페이해야 될 뻔했는데 그제 얘기 다시 우리 관리부장님이 메시지 받았는데 안 내도 될 것 같다고요. 예. 감사하니 10,000불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알려는 드리지만 이게 뭐 우리가 작정해서 뭐 뭘 쌓아놓고 정해놓고 그 기준을 달성해야 되고 뭐 그 부담을 느껴야 되고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밥 먹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하는데 뭔가가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거 있어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리죠. 그리고 헌금 명단 주보에 기록 안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닌데 헌금 바구니 자꾸 돌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곤욕스럽고 주보에 명단 자꾸 나면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예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남들 다 11조 하니까 자기도 11조 명단에 자기가 없으니까 마음이 힘드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불 10불이라고 하셨나? 11조의 포션이 아닌데 11조 명목으로 드신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각 교회마다 목회적인, 교육적인 컨텍스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 각 공동체에 주시는 성숙함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11조 헌금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저기 큰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헌금은 자기 교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주시는 곳에 하시면 돼요. 저 째려보지 마세요, 홍장관님.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가 원칙은 한 가지 드릴게요. 예물을 드릴 때 다른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돕기는 돕고 싶고 도와는 줘야 되는데, 나는 어차피 11조라는 헌금을 하고 있으니 여기 하지 않고 내가 유용해서 이쪽에 헌금을 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않아요. 물질의 쓰임을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거라고. 건강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위한 일이나 내 선행, 내 봉사가 강조되는 드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마음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동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 내 선행이나 봉사가 강조되는 드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드림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셔야 되고, 그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쓰다가 남은 것 드린다는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내 안에 주신 분량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주신 분량대로 정해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정해놓은 헌금 외를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건 같은 원리입니다. 많고 적으면 필요하지 않아요. 정해진 그 분량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시고, 이것이 내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헌금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이런 질문도 합니다. 목사님, 헌금 드릴 때 11조 할 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여러분,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꾸 퍼센테이지 개념에 자꾸 갇혀버려요. 10의 1조만 드리면 된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의 9조를 여러분은 뭘로 살고 계세요? 10의 9조를 여러분 어떻게 쓰고 살고 계세요? 10의 9조는 다 내 거. 10의 1.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냐면요, 11조 교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직원들 월급 안 주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10의 1조든 감사든 어떤 헌금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숨은 동기, 내가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 드리고 다 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동기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의존도를 낮추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이거 하면 물질 내가 이거 남 돕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믿음은요 자꾸 내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주는 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실천은 자꾸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저는 솔직히 여러분 뭘 얼마나 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떠나서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진짜 제가 지금 이번 주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잘 붙들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삶의 신앙의 실천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하셔야 여러분 다른 나머지 삶의 실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점검, 신앙의 점검, 감사 의식, 은혜 의식에 대한 점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예물이 아니라 이 땅에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으로 구부러져 있었다면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복된 인생, 풍성한 삶으로의 부르심 내가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 것 안에 갇혀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이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좀 냉정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인 경험, 어려운 경험들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붙잡으려고 한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이 많아져서 여유가 절대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헌금과 관련된 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의 물질관과 관련된 얘기. 절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여유와 기쁨과 감사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져도요, 조금 더 채워져야 되고 조금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더 가져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붙들고, 내가 더 통제하고, 내가 더 쥐고 흔들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 삶의 주인, 주도권에 대한 이 싸움과 시험을 오늘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굶게 두지 않으시고, 정말 길거리 나앉게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물질이 어려워서 공공하고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더 붙잡는다고 더 잡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경험하고 채워주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